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조심스럽게 걷는다고 해도 종종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발목이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한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죠. 자, 그런데 젊은이들이나 뼈가 단단한 분들이야 발을 잠깐 이렇게 발을 헛디뎌도 그냥 발목 삐끗해서 조금 불편한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뼈가 이렇게 좀 약한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을 헛디는 것 때문에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시거나 혹은 다른 곳을 다치곤 합니다. 똑같이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발목 이렇게 삐끗한 거로 끝나고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오랜 시간 회복해야 되는, 사람에 따라 다치는 정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발을 헛디는다, 이걸 한자로 실족이라고 그렇게 하죠. 자, 오늘 말씀에 실족이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족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의 실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하나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실족하는 경우. 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내 스스로가 실족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먼저 42절 43절에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바로 앞에 있는 41절 말씀과 정반대죠. 4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 중 가장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결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자,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뭐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 중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연약하고 좀 힘이 없고 뭔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는 실족하다는 거예요. 실족하다. 믿음으로 사는데 죄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실족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차라리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여러분, 연자 맷돌,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나귀인가요? 이렇게 방앗간 같은 데서 나귀가 혹은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돌리는 큰 맷돌, 우리 집에서 이렇게 혼자 돌리는 맷돌 말고 짐승이 돌려야만 돌아가는 큰 맷돌, 그걸 연자 맷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힘이 셌던 삼손을 붙잡아다가 눈을 뽑고 그리고 그 일을 시켰죠. 힘이 세니까 이 큰 맷돌 돌리를 시켰다는 거죠. 그 맷돌입니다. 자, 그런 우리 집에서 쓰는, 우리 예전에 썼던 그 맷돌도 엄청 무거운데 그거의 몇 배나 되는 그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이렇게 줄로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몸이 기껏해봐야 60kg, 뭐 70, 80kg밖에 안 되는데 그 엄청나게 무거운 돌,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믿음 생활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겁고 또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만약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혹은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실족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좀 사용하는 말로 조금 가볍게 바꾼다면 우리가 뭐 시험 혹은 상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말 우리 뭐 그냥 어렵지 않게 많이 합니다. 난 시험 들어서 당분간 좀 교회 안 나갈 거야, 교회 쉴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일부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다른 사람, 내가 저 사람 상처 줘야지, 시험 들게 해야지, 사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컨대 뭐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 동생을 없애려고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 이 형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종으로 팔자. 그러니까 이 형들 같은 경우는 뭔가 미리 작당을 하고 계획을 하고 동생을 죽이거나 팔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뭐 그 형들처럼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 시험 들게 해야지, 상처 줘야,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를 대다수는 다 뭐예요? 저 사람 위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걱정돼서, 저 사람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뭔가 걱정되고 염려해서 그게 무슨 말이든 행동이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걸 듣거나 그걸 받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좋은 뜻으로 했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시험 들거나 실족한다는 거죠.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우리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우리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 자기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게 뭐 나 좋으라고 한 말이야? 다 자기 위해서, 자기 잘 되라고, 더 자기 위해서 해준 그런 말인데 그런 말에 상처받으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사람과 상관없이 상처는 받아요. 나는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절 없어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상대방은 그 상처를 받더라는 것이죠. 또 아까 우리 뭐 발목 발 헛디딘 거 얘기했지만 똑같이 발을 헛디뎌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발목 삐끗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어디가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나에게 상처되지 않은 말과 행동이 또 누군가에게는 얼마든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에게 아무리 돈 얘기해 보세요.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쪼들리는 사람에게 돈 이야기 잘못하면 예민해질 수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무슨 농담을 해도 허허 하고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농담 한번 잘못하면 어떻죠? 이게 자기를 무시하는 것, 나 무시해도 저런 농담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내가 누군가에 말할 때는 나는 늘 옳은 말을 그 사람에게 해준다. 나는 늘 바른 말을 해준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자꾸 뭐라 그러면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의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도 말의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근데 말의 상처, 내가 언제 말의 상처를 받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틀린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 틀린 말은 이미 틀렸기 때문에 굳이 상처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의 상처를 받는다는 건 틀린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렇죠?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틀린 말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 저거 틀렸는데 그냥 무시하지. 근데 들어보니 맞는 말이야. 근데 뭐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상처받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인 자기에게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가 제일 잘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자녀인데 부모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다 맞아. 너무 정확해. 너무 잘 알아요, 나를. 어쩌면 그냥 내 속에 들어온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있고 그렇게 파악해서 내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나를 너무 잘 알고 정말 내 상황과 상태와 이런 감정과 이걸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아서 하는 그 말, 이 말을 어떻게 하죠? 부모가 잔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분명히 맞는 말이야. 부모가 자기한테 말이. 말만 보면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들을 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고 말을 안 듣죠. 근데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크면 그제서야 이제 혹은 뭐 자기가 자식을 낳거나 그러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행동했고 이런 거 이제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바른 말과 옳은 말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웬만한 사람들, 뭐 우리 자신 다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단지 못할 뿐이죠.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건 바른 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대다수 우리들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뭘 모른다고 하는 착각, 나보다 뭘 해도 잘 못한다고 하는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린 뭐라 그러죠? 야, 내가 해도 그거보단 낫겠다. 우리 그런 표현 참 많이 하잖아. 그죠?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뭐 드라마라든지 운동 경기 볼 때마다 야, 내가 가서 축구를 해도 저거보다 잘하라. 실제로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게 무슨 뭐예요? 착각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착각을 딱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딱 한 수 아래로 봐요. 무시하게 되죠. 야, 내가 해도 너보다 더 잘하는데 하면 뭐예요? 벌써 이 사람을 나보다 하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말도 행동도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시험 들게 해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믿음의 실족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되 어떻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보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게 뭐예요? 야,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거, 상처 주게 하는 거, 실족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정말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자꾸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비록 옳은 말만 했고 옳은 행동만 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래,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로구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로구나.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틀린 말씀 안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 내가 이랬구나.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거나 돌이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배려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많다면 훗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 탓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옳은 소리만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받은,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안 한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남은 삶 동안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나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나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그죠? 나를 만남으로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남은 삶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사명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실족은 뭐예요? 나 스스로 하는 실족.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할 뿐 아니라 각자의 신체 부위 중에서 실족하게 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도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신체 부위 3가지를 예로 드시죠. 만일 손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손을 뭐 하라고요? 와우, 찍어내버리랍니다. 장애를 가지고 영생에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세요. 만일 발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 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찍어내버리라는 겁니다. 한쪽 다리가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게 해서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둘 가지고 지옥 가는 거, 그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신체 일부가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눈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발로 그것뿐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갖 것으로 다 죄짓고 살잖아요. 그 죄들을 지을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과장법이라고 하죠. 너희가 이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스스로 실족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거 못 깨닫고 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말이죠. 진짜 눈으로 죄를 딱 졌는데 하나님이 그날 내 눈 하나를 딱 빼가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죄질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겠어요? 아마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죄 져도 까짓 거 내일 눈 껌뻑껌뻑 잘 뜨고 다닐 거고 손으로 죄 져도 그 다음날 멀쩡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죄 짓고 회개하면 되고 짓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만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라는 게 나죠. 근데 이 사고라는 게 그래요. 누군가 와서 내 차를 받으면 사고가 나죠. 근데 꼭 사고가 그렇게만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다가 어제 피곤했는데 오늘 운전하다 졸았어요. 그럼 나 혼자 가서 나무에도 들이받을 수 있고 전봇대도 들이받을 수 있고, 그죠? 또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으면 어디 넘어가서 이렇게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고라는 게 꼭 남이 와서 받아야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나도 운전하다가 얼마든지 스스로 사고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실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얼마든지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남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보다는 사실 내 스스로, 제 스스로가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들, 죄 짓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 실족해야지, 나 믿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그러나 본의 아니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처럼 나도 인간인데 보이면 만져지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언행,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습관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 다른 사람에게만 조심할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 타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건하지 못한 습관이나 버릇,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점잖게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했지만 뭐 하는 것처럼, 손을 끊어내는 것처럼, 발을 끊어내는 것처럼, 눈을 뽑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내게 있는 좋지 못한 습관과 버릇들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는 믿음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안 좋아하실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겠지, 한 번쯤이야,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신체 일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끊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병이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 참 많은 경우는 뭐예요? 오랜 시간 축적돼서 온다고 하죠. 근데 그 오랜 시간 축적되는 게 어떤 게 오랜 시간 축적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안 좋은 거를 지속적으로 먹었다든지, 안 좋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했다든지, 뭔가 몸에 안 좋은 어떤 것을 계속할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탁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괜찮다고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내 신체 일부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 중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다 믿음으로 잘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어도 당장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괜찮다? 아니요. 여러분, 죄에는 열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게 우리에게, 요즘 영어로 데미지라고 하잖아, 그죠? 그게 오게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알아요, 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고 나만 아는 잘못된 습관과 버릇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 실족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여러분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한 두 가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어떤 것만이 영성이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드러나는 대단히 구체적인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남은 삶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고 교회 안에 살게 하고 구원 받은 자로 살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삶, 또 우리 스스로도 실족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영성을 어떻게 해요? 겸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 모두에게 주신 복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우리가 이 두 가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